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 상 11장 우리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열왕기 상 11장 우리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아니면 제 뒤에 있는 우리 스크린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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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요 가장 좋아했던 장난감 중에 생일이나 성탄절이 되어서 받기를 원하는 장난감 리스트에 항상 탑3 안에 들었던 장난감이 레고였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는 주변 분들이 장난감 기왕 사줄 거 애들 머리 좋아지는 장난감 그런 장난감을 사줘야지 애들이 놀면서 머리가 좋아진다. 예, 많이 사줬는데 썩 그렇게 좋아진 것 같지는 않아요. 타고 나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그 레고라는 장난감을 사주다가 언젠가부터 안 사주기 시작했어요. 레고라는 게 이게 정말 좀 싸지도 않은 장난감이 만드는 데는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아이들을 길러보신 분들은 알 텐데 우리 교회 노아가 레고 유튜브 채널 있으신 거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 레고 장난감 보시면 안에 그 설명서가 책 한 권이 나와요. 네. 근데 책 한 권이 안 나와도 될 건데 책 한 권이 나오는 거예요. 한 장에 두 개 붙이는 거 한 장, 또 넘기면 두 개에 세 개, 네 개 붙이는 거 두 번째 장, 이렇게 해서 그걸 따라 쭉 하다 보면 물론 레고 수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조금 나이가 있는 아이들 레고를 만들다 보면 1시간, 2시간 지나가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면 정말 사실은 근사해요. 야, 이 정도 돈을 쓰니까 이런 장난감이 나오는구나. 이런 블락 가지고 만들었는데 막 문이 열리고 날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러는 거 보면 자동차가 굴러가고 하는 거 보면 야, 이거 괜찮다 싶은데 하루도 안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다 부서져요. 다 부서지면 그다음부터는 만들 수가 없어요. 노아처럼 똑똑한 애들은 만들겠지만 그게 봉지 이거 만들 땐 요게 필요하고 저거 만들 땐 요게 필요하고 요게 딱 구분되어 있으면 다시 그 설명서를 보고 만들 수가 있는데 부서져서 다 섞여버리면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부터 제가 그걸 느끼는 거예요. 야, 비싸고 만들기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놔서 야, 이거 되게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아이들이 그걸 가지고 놀다가 부수는 데는 1시간도 안 걸리는, 그리고 다시는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그냥 굴러다니는 그냥 레고 피스들만 집안에 한가득한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허무하잖아요.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죠. 공든 탑이 무너지랴. 시간을 들여서 열심히 노력해서 세운 탑은 안 무너진다. 근데 레고는 무너지더라고요. 너무 쉽게 무너지더라고요. 제가 이 공든 탑이 무너지랴라는 속담을 찾다가 이게 속담인지 아닌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인터넷에서 속담이라고 하면서 어떤 이거와 비슷한 공든 탑이 무너지랴와 비슷하지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속담이라고 소개한 게 뭐가 있냐면 공든 탑은 개미 구멍으로 무너진다. 여러분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전 처음 들어봤거든요. 속담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설명을 뭐라고 해놨냐면 공든탑처럼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어 세운 탑도 조그마한 실수나 방심으로 인해 망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제법 그럴듯하죠.
여러분 공두탑이 무너지면 안 되죠. 여러분 레고 뭐 3, 40불짜리 레고 만들어 놓고 조금 있다가 부서진 거 가지고도 제가 아까 너무 허무하던데요 라는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정말 열심을 다해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우리의 열정을 투자해서 무언가를, 비즈니스를 아니면 무언가를 우리가 이렇게 세워가고 있는데, 그렇게 열심으로 세웠는데 그게 너무나 쉽게 무너지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허무하고 우리가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많은 경우에요, 공든탑처럼 우리의 열심을 다해서 노력으로 오랜 시간을 들여서 세워가던 일들이 무너지는 이유는 그렇게 대단한 이유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가끔 무슨 비행기 사고 아니면은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면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놀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별거가 아니었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비행기의 파일럿이 버튼 하나를 너무나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게 누르던 그 버튼을 갑자기 그 순간에 착각을 해서 다른 버튼을 누르면서 비행기가 이상이 생기는 경우, 무슨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서 건물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사람의 실수로 아니면 사람의 악한 마음으로 그런 그 건물에 들어가는 어떠한 재료 중에 하나를 다른 거를 사용해서 너무나도 허무하게 무너져 버리는 경우.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하냐면요, 우리가 부활절을 지나고 4월 첫째 주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4월 한 달 동안은 부활절을 지난 이후 이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합니까에 대해서 한번 4주 동안 짧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면서 첫째 주에는 견고함에 대해서, 둘째 주에 대해서는 성령 충만함 속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역사들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주는 우리 안에 새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그 새 일을 시작함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나눴지요.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이러한 경험들, 이거 외에 수많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우리가 기억하고 붙잡아야 되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메인테인 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제는 이것을 무너지지 않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솔로몬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열왕기상 말씀에서 보아왔던 솔로몬과 너무 달라요.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왔던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그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며 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나 많은 것을, 너무나 놀라운 것을 소유하고 누렸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가 6절부터 읽기 시작했는데요, 6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이 돼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예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7절 말씀,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 이 모압의 우상이거든요. 그 그모스를 위해서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짓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던 솔로몬이 이제는 이방신을 위해서 산당을 짓고 있는 거예요. 9절 말씀,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러분 혹시 어제 말씀 묵상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어제 그저께 말씀 묵상하신 열왕기상 10장의 말씀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열왕기상 10장의 말씀은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요,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와요. 왜요? 솔로몬에 대한 소문이 엄청났어요. 좀 더 돌아가 볼까요? 열왕기상 3장에 가보시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쁘셔서 꿈에 솔로몬한테 나타나세요. 그래서 로또 번호를 주시는 거예요. 이건 로또 번호 주시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무 좋아서, 내가 너무 기뻐서 내가 너한테 뭘 좀 해주고 싶은데 뭘 해주면 좋겠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그러시면 로또 번호 좀 주세요. 뭘 물어보시겠어요? 솔로몬이 뭘 달라고 했냐면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래요.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보시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게 솔로몬이 구한 거예요. 일생일대에 다시는 오지 않을 하나님께서 뭘 줄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 왕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왕되게 하셨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왕이 되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내가 백성들을 재판하고 이제 이 나라를 통치해야 되는데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종으로 하여금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 오늘 메시지에 이건 뭐 사이드 바지요. 여기 듣는 마음이 결국에는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듣는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죠. 우리의 관계 속에서 지혜를 우리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뭐 정의할 수 있는데 오늘 이 말씀 열왕기상 3장 9절 우리가 열왕기상 솔로몬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사이드 노트로 한번 이렇게 한번 우리 스스로를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나에게는 듣는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부부 관계에도요 듣는 마음만 있으면 또 부모님과 자녀의 마음 또 우리 서로의 관계 속에서요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게 이 듣는 마음인 것 같아요. 듣는 마음이 있을 때 내 주장이 앞서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더 겸손히 좀 더 인내하면서 상대방의 무엇인가를 들어줄 수 있는 마음,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요 그걸 품어줄 수 있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것을 인정해 줄 수 있는 마음 아니겠어요? 우리가 듣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지혜로운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지혜롭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응할 수 있고요 지혜롭게 말할 수 있고요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주십시오, 이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혜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시죠. 자, 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니까 나라가 잘 되겠습니까? 못 되겠습니까?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러한 때가 없을 정도로 솔로몬이 지혜로 나라를 통치하기 시작하니까요 정말 솔로몬은 많은 것을 얻게 되고 누리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지혜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백성들이 이런 지혜롭고 공의로운 왕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백성들이 이제는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기 시작하고요 이웃 나라에서도 이제는 이러한 솔로몬을 인정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열왕기 10장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스바의 여왕이에요. 저도 이제 좀 약간 거룩한 상상력을 좀 보태면 스바의 여왕이 자꾸 솔로몬에 대한 얘기가 오지 않겠어요? 야, 저 이스라엘에 다윗 뒤에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그 사람이 정말 지혜롭고 똑똑한 게 이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대. 너무너무 똑똑하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대. 스바 여왕이 이게 소문인지 아닌지 사실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은 보화를 싸들고 나름 어렵다 하는 질문들을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열왕기상 10장 3절 말씀을 보면요 그렇게 찾아와서 어려운 질문들을 하는데 10장 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솔로몬이 그가 그 스바의 여왕이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소문이 사실로 밝혀지는 거예요. 스바의 여왕이 이게 소문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4절 5절의 말씀을 보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뿐만 아니라 그 건축한 왕궁과 5절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돼요. 그러니까 야 솔로몬 똑똑하고 지혜롭고 이 사람 대단하네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 둘러보니까
솔로몬이 먹는 음식, 솔로몬이 앉는 그 보좌 좌석, 솔로몬 옆에 있는 신하들이 입고 있는 옷들, 아니 모든 것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까지도 이것은 그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단 말이에요. 스바의 여왕이 이러고 돌아갔습니다. 스바 여왕이 돌아가니까 뭐 뒤에 나오는 말씀은 아닌데 제가 거룩한 상상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닐 수도 있지만 아마 이랬지 않았을까요? 아마 아주 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스바 여왕이 갔다 온 소식이 궁금한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솔로몬에 대한 소식이 야 이게 진짠가 가짠가 이러고 있는데 옆에 나라 스바 여왕이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물어봤을 거예요. 물어봤더니 스바 여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롭더라.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훨씬 더 막강하더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스라엘이 훨씬 더 부유하더라. 이제는 떠돌아다니는 소문이 아니라 스바 여왕은 공인이잖아요. 이제는 이 스바 여왕이 확인을 시켜준 거예요. 솔로몬 지혜로워. 이스라엘 만만히 보면 안 돼. 얼마나 막강한지 몰라. 얼마나 부유한지 몰라. 그 나라 백성들이 얼마나 만족하면서 솔로몬을 따르는지 몰라. 우리 왕들이 입는 옷을 그 나라는 신하들이 입고 있고, 우리 왕들이 먹는 음식을 거기는 백성들이 먹고 있어. 뭐 이런 얘기들이 소문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스바 여왕을 통해서 확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웃 나라들이 솔로몬의 눈치를 봅니다. 조공을 바쳐요. 자기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나오면 금은 보화를 싸들고 솔로몬을 찾아와요. 열왕기상 10장 14절을 보니까 그렇게 들어오는 금이 백성들의 세금, 다른 나라들의 조공 이런 것들이 1년에 666달란트가 들어왔대요. 우리 때 지금의 단위로 이것을 바꾸면 1년에 금만 25톤이 들어오는 거예요. 대단하죠. 네, 대단해요. 근데 솔로몬이 금을 그냥 모아놓고 맨날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면 가서 보고 야 내가 금이 많다. 저녁에 자기 전에 가서 와 내가 금이 아직도 많다. 이러고 그냥 금만 보고 살았나? 아니요. 성경을 보면 이 금을 가지고 군사력을 키워요. 방패를 만들기 시작하고 무기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단단한 방패와 무기가 만들어지겠습니까? 그리고 왕권을 더 세우기 위해서 왕의 보좌를 금으로 덮고 솔로몬이 사용하는 그릇을 다 금으로 만들어요. 성경을 보면 그 당시에 솔로몬의 시대에는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대요. 금이 너무나도 흔해서 은이 뭐 은으로 뭘 안 만드는 거예요. 은이 귀하게 여겨지지가 않아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솔로몬은 정말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딱 멈추면 거기까지만 우리가 이해를 하고 멈춰버리면 야 솔로몬 정말 대단하다. 성공했다. 정말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충분히 멋진 왕, 막강한 왕, 성공한 왕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그렇게 10장이 끝나면서 11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솔로몬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나? 두 가지의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잊어버림이에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본 것처럼 솔로몬은요 정말 많은 것을 소유하고 얻었고 누렸던 왕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풍요로움 또 막강해짐, 남들이 부러움을 사고 또 스스로 만족하게 되면서 솔로몬이 잊어버리기 시작한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지혜를 주심으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솔로몬이 가졌고 많은 것을 누렸지만 그것이 이유가 돼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것이 이유가 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더 이상 이제 그것은 남들이 아무리 부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위치에서
내가 아무리 빛나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기쁘고 행복하다라고 스스로 느낀다 하고 만족하다라고 스스로 고백한다 할지라도,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한다면 더 이상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해 보면서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요. 그런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게 주신 것들이 내 안에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았죠. 열왕기상 11장 7절에서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했다. 산당을 지었다. 솔로몬의 삶 속에 우상이 이제는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의 삶 속에 우상은 이미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모스를 만들어서, 몰록을 만들어서 우상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말과 또 무기와 금과 솔로몬의 아내들, 이런 것들이 그의 삶 속에서는 우상으로 세워져 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 우리 교회 몇몇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보고 있는 책, 팀 켈러 목사님이 쓴 결혼에 대한 책 속에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 결혼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은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정말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냥 뭐 자존심 상해서 다 결혼했는데 나만 결혼 안 했으니까 결혼 안 한 건 하나님의 은사야라고 한번 자존심 때문에 자기가 인정하지 못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가? 아니요. 그 책 속에서 팀 켈러 목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결혼을 했건 안 했건, 자식이 있건 없건, 우리가 젊건 나이가 많이 들었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 하나됨이, 나와 내 아내가 하나됨보다, 나와 내 자녀들과 하나됨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중심된 목적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것은 어쩌면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방해할 수 있는 또 다른, 여러분, 자녀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얼마나 여러분들 사랑합니까? 그런데 그들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나에게는 그러한 걸림, 가족이 걸림돌이라고 그러면 좀 이상할 수 있지만, 나에게는 그러한 어려움 없이 나는 오직 주님께 혼자됨으로 주님과 하나됨을 내가 마음껏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혼자 된 것도 은혜요 은사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형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누구는 부유할 수 있고 누구는 부유하지 않을 수 있고, 누구는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고 누구는 부족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만약에 나의 넉넉함이, 나의 풍요로움이, 나의 잘됨이, 내가 자랑하는 모든 것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과 하나됨에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면, 여러분, 오히려 부족하고 가난한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내가 자랑하는 것 때문에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내가 잊어버린다면, 여러분, 내 삶에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 자랑하는 그것이 결코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화가 됨을 기억하시고, 축복이 아닌 축복의 근원이신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학생 중에 한 명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럼 목사님, 이제 아마 이거를 우리 유스 아이들하고 같이 주일마다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 묵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면 부자가 되는 게 잘못되는 겁니까? 우리 어린아이 생각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부유함도 허락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솔로몬의 삶의 모습이 있었죠. 성전을 건축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들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나가는 것. 여러분, 이러한 것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게 주신 주님을 잊지 아니하고, 주신 목적을 잊지 아니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쉽게 무너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잃어버림이에요. 잊어버림, 잃어버림. 여러분, 열왕기상 11장 1절에 가서 보시면요, 솔로몬의 아내와, 이제는 3절까지 내려가 보시면 아내와 후궁과 첩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솔로몬이 유명하죠. 천으로 참 유명한 사람이에요. 일천 번제로도 유명했지만 또 천으로 뭐가 유명하죠? 예, 1000명의 후궁과 첩을 둔 왕. 예, 그걸로 유명해요. 후궁 700명에 첩이 300명, 1000명.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것을 금하셨거든요. 그 당시에 뭐 다른 나라 왕들이 그랬습니다. 뭐 그 당시 형편이 그랬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11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신명기 17장 16절 17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과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 그들이 꼭 기억해야 될 말씀들을 주셨어요. 병마를 두지 말아라. 병마를 두려고 말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그 말씀하셨고요. 너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라.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면 17절 앞부분에 나오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옛날에 말씀하신 것 그걸 어떻게 기억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오늘 본문 9절 뒷부분에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몇 번이요?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해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여기서 잃어버렸다라는 그 표현을 썼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갈 길을 비추시는 등불이시요 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언약이요 약속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이 그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솔로몬의 삶 가운데 그 권위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갑자기 머리에 막 뿔이 나고 얼굴이 막 우락부락하게 변하고 뭐 피부 색깔이 막 뻘겋게 변해가지고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 거야 하고 이런 일을 했을까?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까 11장 2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그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지 말아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묻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에 묻히기 시작해요? 2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제 뭐가 더 중요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는 내 마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는 그 모습이 더 흥미로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갑자기 속 안에서 어느 날 갑자기 나 하나님 너무 싫어, 너무 미워, 이 마음 때문에 우리가 다른 길로 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허투루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도 알아요. 이 말씀 들으면 괜찮아요. 마음도 평안해지는 것 같고 참 좋아요. 그런데 내 삶의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 순간에 나는 이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러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자꾸 튀어 올라오는, 야, 이거 되게 좋아 보이는데, 이것도 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이 정도 한다고 뭐 크게 달라지는 거 없을 것 같은데, 이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저 단지 잊어버리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더 이상 어떠한 권위도 내 안에 있지 않는 거예요.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질병 가운데 하나가 치매라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치매. 기억하지 못하는 게 얼마나 슬픕니까? 저도 그런 생각하면은, 예? 좀 그래요. 기억하지 못하는 것. 요즘 한국에서 되게 유행하는 드라마 가운데 뭐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무슨 뇌 수술해야 되는데 뇌 수술을 받으면 기억을 싹 다 잊어버리는 거. 예, 뭐 눈물의 여왕인가 뭐 하여튼 그런 드라마가 있어요. 안 보시니까 얼마나 거룩하신지 모르겠는데. 예. 근데 그 여자가 고민을 해요. 이 수술을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 저 순간적으로 아니 그걸 어떻게 고민할 수가 있지? 사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 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살았는데 아무것도 기억을 못한다며.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봐도 누군지 모르는, 아, 예쁘게 생긴 여자분이네, 이 정도밖에, 여전히 이쁠 거 아니에요. 기억을 못하지만 애들을 보고, 야, 잘생겼네, 아빠가 누굴까, 이거밖에 기억을 못하면 그게 얼마나 불행해요. 그래서 치매 안 걸리려고 여러분 얼마나 솔직히 여기 아마 손 안 들으셔도 치매 예방에 좋다는 뭐 음식 같은 거 많이 찾아 드실 거예요. 뭐 블루베리가 좋다 그러더라. 뭐 머리를 쓰는 뭐를 해야 된다더라. 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기억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고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어떠한 노력을,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조금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미 구멍같이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어차피 다 결혼하는 건데, 어차피 사람들이 가져다 주는 금인데, 어차피 나라가 강하면 좋지 약하면 뭐가 좋겠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들을 하지만 그것이 개미 구멍이 돼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로 쌓아 올라와던 그 이스라엘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부활신앙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짧지만 지난 4주 동안 말씀을 나눴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는,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주님, 내 삶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그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이 땅에서 증명해 보이며 살아가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그러한 부활신앙, 내 안에 새 일을 시작하심으로 지금 또 어쩌면 내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그런 아픔과 기억과 상처와 실패와 그런 경험들 때문에 묶여있는 것 같고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것 같고 내 삶의 관계가 더 이상 나아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가운데 있는 나에게 이제는 그 예전 것은 다 지나갔고 이제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주님, 이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솔로몬의 왕국은 하루아침에 그렇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하루아침에 그렇게 악한 사람으로 탈바꿈하고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아니하고 나의 나됨, 내가 사랑하고 내가 소유하고 나에게 기쁨을 주는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요, 그냥 어렴풋이 어딘가에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비록 보이지 않는 미래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확신과
담대함을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말씀 주시고 유혹 많은 세상 속에서 다시 한번 내 힘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또 도우심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잊지 않게 하시고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기억하고 붙잡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신 주님의 그 새 일,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고백하시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시간 한 1, 2분 정도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후렴 부분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께 전쟁이 속했다라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반드시 승리하실 거다라는 그러한 선포함이 있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손을 들고 찬양하는 거예요. 왜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내가 싸우면 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싸워주시면 이길 수밖에 없기에 나는 승리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애써 쌓아 올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쌓아 올린다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러한 사명과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데, 여러분 정말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원수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개미 구멍처럼 조그마한 게 아니라 어떨 때는요 그냥 뻥뻥 구멍이 뚫리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 공허함이 찾아오고 나에 대한 실망이 찾아오고 내 앞에 있는 문제들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내가 작아지고 내가 힘들어하는 내 모습 때문에 또 내가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있지만, 나의 힘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없지만 나를 위해 싸우시는 주님이 계신 줄 믿고 손을 들고 찬양할 수 있는 부활의 신앙은 결국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죽음의 문제,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모든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 같은 어려움들, 내 과거의 아픔들, 상처들, 지울 수 없는 기억들마저도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구체적인 그러한 문제들, 어려움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주님의 전쟁입니다. 주님께서 싸우시고 주님께서 승리하실 것을 내가 믿고, 나는 내게 허락하신 그 삶을 주님만을 바라보고 내 원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 삶에 나를 힘들게 하는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며 그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또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1분 정도 함께 기도하시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커버노트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지 않는 믿음, 잃어버리지 않는 말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나를 위해 싸우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실망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의 승리에 동참하며 그 승리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커버넌트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손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커버넌트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포함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예배가 끝난다고 해서 세상은 자동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은혜로 그 변하지 않은 세상을, 변하지 않은 문제들을 이제 믿음으로 이겨내며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커버넌트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십자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니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짐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여기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살아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나를 위해 싸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손 꼭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커버넌트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